이번에 받은 이런 주제는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 질문하셨던 미지근한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물을 또 이런 여름에 너무 차가운 물을 먹으면 배탈을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단어상으로 구분을 해버리면 이게 아주 혼란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왜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미지근하다고 말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 미지근하다는 이 말의 표현은 어떤 신앙의 상태보다는 그들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삶의 방향을 지칭하는 말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썼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인근에서 온천수를 가져오는 이런 수로를 통하여 가져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다. 그게 미지근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서로 교제를 주님과 교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주님과 교제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 이 미지근하다는 말의 뜻은 정말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미지근하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박해를 견디고 하는 오래 참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와 유사하게 쓴 단어는 이 혼잡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순수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박해를 잘 훈련받아서 이기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랑으로 이기겠습니까? 저는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 자체에 면역이 돼서 이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주님과 연합할 때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되고 또 넘어가게 되고 또 다음에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과 연합하는가?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제게 늘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따로 떼어놓고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까 하면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설교는 반드시 준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언제나 선택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나중에 설교 제작자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설교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또 그 말들을 뭐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나 자신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봐요.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내 신앙이 미지근해졌을 때 모습은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런 모습에서 내 상태가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는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정도 이랬으면 나를 대우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슬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세속화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내면화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할 때 세속화는 너무 쉽게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를 따르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날에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바꿔주시고 형체까지도 다 변화시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제 없이 또 성도와의 교제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 초신자들보다도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3년 동안에 전혀 다른 경험을 했어요. 신앙생활 다르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믿었던 헌신됐던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속도가 더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과 무엇이 연합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주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뜨거운 신앙이고 그것이 차가운 신앙이고 그것이 세속화를 이기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교회 생활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데 막상 인격이나 인품이나 또 신앙은 그 제자리인 것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나 교회 일에는 도통 얼굴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정은 뜨거운데 변화의 지점은 안 보이는 그런 경우는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는 것에 대부분 지금 두 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전부 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줌으로 말씀 읽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지속이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꾸준히 매일 같이 읽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가 이제 들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자신들이 읽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을 듣고 또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교회 안에 예배 분위기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내가 미지근하다 안 하다 그 상태 파악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